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2020년 새로운 첫날이 되잖아요. 예배하다가 첫날이 올 수도 있고 예배 후에 성찬식 하다가 첫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요즘은 달라졌어요. 더 빨라진 것 같아서 세월이 총알처럼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민해봤어요. 이렇게 세월이 후딱후딱 가죠. 쉽게 말하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곧 나도 죽을 날이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오겠네. 1년 가는데 금방 가요. 우리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은 저보다 세월이 더 빠르게 느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 만난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해가 바뀌어도 별거 없어요. 숫자만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래도 과거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앞의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감사하게도 이 시간이 신앙의 각성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도움이 되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저번 주죠, 성탄절을 보냈어요. 우리는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리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이라고 그래요. 성탄절은 초림이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건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많아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7배가 더 많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가 자세히 세어보지 못했지만 약 1800번 정도 예언을 하세요. 신약 성경은 300번 정도 예언을 하세요. 초림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재림은 초림보다 7배가 더 많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걸 믿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재림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세상 끝난다. 이거 종말이에요. 종말. 우주적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 종말론 가지고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데 이 재림이라는 것이 마치 어두운 것 같고 뭐 그냥 나에게 걱정을 주는 것 같고 두려움을 주는 것 같고 염려를 주는 것 같아요. 재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아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불편한 게 맞아요. 왜? 예수님이 오면 그날은 내가 지옥 가는 날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맞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재림은요 어두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밝은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얘기를 못합니까? 왜 이걸 두려워합니까? 왠지 어두운 생각만 갖고 왜 두려운 생각만 가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재림이 왜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비유를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 나는 신랑이다. 나를 믿는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자, 여러분 요즘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청첩장을 보내줘요. 거기에 보면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딱 가면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늦을 일도 없고 우리가 뭐 바람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결혼이라는 건 날짜만 정해요. 우리 언제 결혼하자.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때는 문화가. 그러면 신랑이 가는데요, 지금 우리 지하철이 있으니까 시간 정확히 지킬 수가 있고요, 내 차가 있으니까 내비찍고 가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시간 안에. 이때는 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을 하세요? 날짜만 딱 정해놓고 신랑이 와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그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재림은 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무서워요? 두려워요? 만나기 싫어요? 쩔쩔매요? 그럼 뭐하러 결혼합니까? 결혼은 좋은 거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님은 언제 오시나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 그런 거예요. 재림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죽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세월의 신속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어울리지 않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올해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호련히 오리라. 호련히.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오는 걸 볼 것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호련히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 오리라. 또 하나는 너희들이 볼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공개적으로 오리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재림은 갑자기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구든지 보는데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그래요. 초림은 달라요. 초림은 어떻게 왔어요? 은밀하게 왔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동방박사. 누구만 알았어요? 양치던 목자들만. 누구만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재림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보는데 내가 올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요.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봅니다. 놀라워해요. 그때 예수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놀라하냐? 주님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온다 라고 말했거든요. 성경 직접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은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그대로 오신다.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게 재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똑같은 말을 한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본대요. 누구까지 보냐면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심지어 참으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다 볼 것이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정답은 여기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십니다. 아무도 모른대. 한 사람도 모른대.
아무도 몰라.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온대더라? 10월 10일 날 온대더라. 언제 온대더라? 야, 직장 버려라, 집 버려라, 우리끼리 모여 살자, 기도만 하자.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재림 언제 옵니다 라고 말하면 저희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데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가 날 것이다.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고, 세상에 가뭄이 있을 것이고, 재해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고, 심지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다. 제가 가만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과 비슷해. 각 곳에 재해가 있죠, 가뭄이 있죠, 전쟁이 있죠. 이단들이 막 나라. 이단들이 요즘 옛날에 숨었는데 대놓고 이단들이 막 전도해. 우리 교회 우편하며 일주일에 2-3번씩 막 꽂혀 있어요. 심지어 어저께 온 거는 누가 연필로 썼어 직접.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자기네가 진짜로. 내 말을 못하고 왔어. 어딘지. 유명한 데서. 맨날 와 맨날. 기가 막혀요. 대놓고 해.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볼 때는 때가 가까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인지 몰라.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하며 기대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4개 문제를 쭉 볼 건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그자와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세상이 내게 있어.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여기시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얻어서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 빨리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까지 안 오셨어. 그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요? 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고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뭐라고요? 하루 같대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천년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건 하루래. 우리는 하루인데 하나님 건 천년이래. 하나님이 왜 안 오실까요? 맨 뒤에 뭐라고 썼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속히 오신데 이 속히라는 말이 하루인지 천년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분명히 오신다.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까지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가 일어나. 그게 부활이야. 그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은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지만 육체는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휴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림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전 우주가 한꺼번에 종말을 맞이하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자꾸 재림한다고 하느냐? 그럼 재림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 초림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재림의 목적은 뭘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여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는 자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우리도. 어떤 심판 받을까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게 뭐냐? 상급 심판이에요. 근데 그 상급이 돈인지 표창장인지 집인지 보석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상급을 위해 산다 그랬어.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상급을 위해 살라고 말씀했으니까 정말 좋은 거야. 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너무 좋은 거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피하여 갔는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1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썼냐면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있대요. 책이 한 권이 아닌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생명책이라.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행위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행위책에 이 사람 믿었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적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안 적어. 생명책에 쓰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안 쓰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도 써있을까요? 안 써있을까요? 써있어요. 이건 어떤 행위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행위가 쓰여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된다. 안 믿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는 거고요, 믿는 자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재림하러 오시냐면 이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이런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뭐냐?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좋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밥을요 부자는 뭐 10끼를 먹습니까? 똑같이 3끼 먹어요. 먹으면 처음에 좋죠. 이제 비싼 거 먹는구나. 들어가면 똑같아. 옷 입는 것도 똑같아. 처음에는 집도 좋은 집 사면 좋은 거 같죠? 한 달만 살아봐 똑같아. 그냥 작은 집도 적응이 되고 큰 집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전부 다. 하늘나라는 안 그래. 안 가는 사람은 후회 막심할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본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기름가마에 던지고 사자 밥으로 던져버렸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 와중에 초대교회 성도는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문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문이냐면 성찬식을 할 때에 공식적으로 기도문에 넣었어요. 그 기도문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찬식 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람어로 이걸 뭐라 말하냐?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재림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괴로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소망을 품으며 재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행복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이 재림을 생각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감격하여 믿는 것인데 언제부터 물질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 있고 내가 풍요로우니까 은혜 잊어먹고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돌아오는 새해는 이 재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기도했다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은 당신뿐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여러 해 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타임즈와 CNN에서 미국 성도들을 향하여 조사를 했어요. 종말이 언제 올까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약 58% 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21세기 안에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써 있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어려웠어요. 왜? 교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교통이 없는데. 지금은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니까. 선교사님들 막 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종말이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재림이 오랜 뒤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아, 나 있을 때는 재림 안 올 거야 하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너 잘 살고 있는데 뭐 재림은 한참 뒤에 올걸? 그 마음을 줘요. 안심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안심해요. 하나님 오시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분명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떤 미혹을 하든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은 내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재림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우린 내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가 뭐라고 했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렇게 사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공격해요. 아는데도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느 날 죄를 좀 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희들은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어. 뭘 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줘요. 정죄감을 줘요. 그럼 믿음이 흔들려 버려.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90%만 갖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가 믿음인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정죄가 있어도 나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성경을 또 봐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가 못 뺐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은 물릴 수가 없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 흔들어. 우리 고전 가운데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우리가 이제 이몽룡을 사랑했던 그 춘향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몽룡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간 사이에 변학도가 딱 오지 않습니까? 학점을 일삼으며 내게 숙청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고 기다리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죽을 걸 각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남자. 재림신앙이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예수의 재림을.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경건이라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장 21장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언제 올지 모른다. 막 살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네가 방탕할 때 오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조심하며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보십시오.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결혼을 하는데 아내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웨딩드레스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뒤에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옛날로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인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의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경건한 사람과 애를 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못 살았다면 내년도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살다 보면 미움을 많이 줘.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 우리 똑같은 사람이니까 목사가 더
마음 아플 때가 많아. 성도들을 다 천사 같고 그러는데 가끔 안 그런 분들도 있어. 가끔 가다가 툭툭 찌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마다 목사로 사람인지라 이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안 올라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해보면 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목사로 세웠을까? 혼자 그 고민해. 근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난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때마다 회개할 때가 많아.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올 한 해 지나갈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미움들, 그거 다 버려야 돼. 내년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애플 창업자는 스티븐 잡스가 있는데요. 이분 종교가 천불교를 믿어요.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50대 때.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부를 거머쥔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머쥔 사람.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지인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공도 해봤다. 돈도 많다. 그런데 후회한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워했던 거 후회하며 한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돌아가실 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내가 지금 올 한 해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다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보세요.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내가 불평, 불만하고 미워한다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3장 11절 두 군데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0절, 3장 11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요,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내년도에는 아니 평생을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생명을 줬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을까요?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 먹고 살다 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다 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 12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천에 스파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29명이 돌아가, 기억나십니까? 제천에 29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국민일보에 어떤 분이 그걸 글을 쓰셨어요. 누구냐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신데 그 화재 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신앙인이신데 그 얘기를 썼어요. 이분들이 사시는 데는 강원도 정선이에요. 화재가 난 데는 충청북도 제천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모님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 나눠준다고 김치 해가지고 봉사단원들과 함께 제천으로 가서 김치를 다 나눠주신 다음에 일을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잠깐 스파를 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 교감선생님이 시신을 봤는데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딱 열었는데 백설기 2개가 있더래. 이 교감선생님이 백설기를 좋아하거든. 그걸 사갖고 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통장이 딱 있더래요. 사모님 이름으로 된 거. 통장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분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왜 했느냐? 저쪽 아시아 쪽에 잘 못 사는 나라에 집을 지어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2채를 지었어요. 목표는 10채야, 10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8채가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기사에 뭐라고 썼냐?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유지를 본받아서 이미 그 이후에 3채를 이 교감을 졌어. 근데 5채가 남은 거예요. 내 목적은 5채가 남았습니다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저는 그 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분들을 일찍 데려가셨나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을 데려가시나요? 제 기도 중에 제게 나온 결론이 뭐냐면,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다.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감당하다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 질문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내 사명을 감당하다 이분처럼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어요. 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신 사명 감당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훈련받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림을 하나 갖고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 그림을 딱 봤는데 되게 못 그렸어. 그냥 우리가 알고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누가 그린 그림을 딱 들고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딱 떠 계시고요, 한 남자가 거기에 푹 안겨 있는 거야. 그게 그림인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그림을 왜 보여주시나 하고 보는데, 간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몰래 북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북한 지하교 성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돕다 보니까 그분이 그림을 울면서 그려서 주었대. 그 그림이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분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 그 그림 그린 거예요. 몰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똑같은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줬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러분, 지금도 저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에요, 어떤 분들은 재림을 기다리며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믿는 분들도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말씀드린 처럼 북한의 그 어떤 분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년도 어떻게 살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